지금 이 순간 누구와 자신을 비교하고 계신가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SNS를 보다가 누군가의 행복한 모습에 마음이 쓰라려지거나 동료의 성공 소식을 들으며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 그런 순간들 말이에요. 요즘 살아가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씩 자신을 누군가와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비교 속에서 우리는 점점 지쳐가고 있어요. 2500년 전 겐지스 강이 흐르는 고요한 숲속, 새벽 안개가 천천히 걷히는 가운데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에서 제자들과 함께 명상에 잠겨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젊은 비구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부처님께 다가왔어요. 세존이시여, 저는 왜 이렇게 마음이 괴로울까요? 다른 수행자들은 모두 저보다 깨달음에 가까워 보이고 제 자신은 너무나 부족해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강물을 바라보셨습니다. 제자여, 저 강물을 보거라. 강물은 다른 강과 자신을 비교하며 흐르는가? 아니다. 강물은 오직 자신의 길을 따라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며 흘러간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스스로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보는 자는 번뇌가 늘어만 간다. 부처님께서는 비교의식의 근본 원인을 아상에서 찾으셨습니다. 즉,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는 데서 모든 괴로움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가 있어요. 사회 비교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아를 평가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교는 대부분 우리에게 스트레스와 불안을 가져다 주죠. 특히 현대사회의 선택적 공개 문화 속에서 우리는 타인의 가장 좋은 순간들과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비교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무대 위의 배우와 객석의 자신을 비교하는 것과 같아요. 어느 날 또 다른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수행자들만큼 빨리 깨달음을 얻지 못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원의 꽃들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어요. 제자여, 저기 장미와 연꽃을 보거라. 장미는 연꽃이 되려 하지 않고 연꽃은 장미가 되려 하지 않는다. 각각이 자신만의 때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름다움을 드러낼 뿐이다. 너 또한 마찬가지다. 다른 이의 꽃이 되려 하지 말고 내 안의 씨앗에 집중하라. 그 씨앗이 피어날 때까지. 자바함경에는 이런 부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대는 이미 현재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지 말라. 미래의 내가 될 모습과 지금의 나를 비교하지 말라.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나에게만 집중하라.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비교에 빠져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지금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 또는 타인의 삶 속에 머물러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평안과 행복은 오직 현재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는 이 몸과 마음에만 온전히 집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호흡 명상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들숨과 날숨에만 온전히 집중하다 보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현재로 돌아옵니다. 둘째, 감사연불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보세요. 나무 아미타불을 염하며 이 순간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고마워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셋째 인지 전환입니다. 비교하는 생각이 들 때 이것은 내 생각일 뿐이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무엇인가? 라고 자문해 보세요.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마음도 비교에서 현재로, 산란함에서 고요함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라. 산속의 맑은 시냇물을 떠올려 보세요. 시냇물은 바위를 만나면 바위를 원망하지 않고 계곡을 만나면 계곡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따라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흘러갈 뿐이에요. 우리의 마음도 그래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에만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이자 평안의 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누군가와 자신을 자꾸 비교하며 힘들어하고 계시나요? 비교는 우리를 현재에서 멀어지게 하는 독입니다. 하지만 그 독의 해독제는 의외로 간단해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나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장미는 연꽃이 되려 하지 않고 연꽃은 장미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때에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피워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누군가의 꽃이 되려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 있는 씨앗에 온 마음을 기울여 주세요. 그 씨앗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꽃 피울지는 알 수 없어도 분명한 것은 그 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꽃이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42세 김 과장. 오늘도 출근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켭니다. 동창의 승진 소식, 후배의 해외여행 사진, 아이 친구 엄마의 새집 자랑. 하나하나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제자리 걸음일까? 나이는 먹어가는데. 55세 박 여사는 오늘도 동네 마트에서 같은 또래 주부들을 만납니다. 누구는 자녀가 의사가 되었다 하고, 누구는 며느리가 효부상을 받았다 합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한숨만 깊어집니다. 67세 이 할아버지는 경로당에서 친구들의 자랑을 듣습니다. 손자가 서울대를 갔다. 아들이 사업에 성공했다.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이는 자신의 처지가 원망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첫째, 열등감입니다. 나만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둘째, 질투와 시기심입니다. 남의 행복이 내 불행처럼 느껴집니다. 셋째, 자괴감입니다. 내 인생은 실패작이다라는 극단적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비교로 인한 인지 왜곡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타인의 하이라이트와 자신의 일상을 비교하며 현실을 왜곡해서 인식하게 되는 거죠. 자바함경에는 이런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남과 자신을 견주어 괴로워하는 자는 마치 그림자를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림자는 쫓으면 쫓을수록 멀어지고 등을 돌리면 따라온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비교의식은 실체가 없는 환상입니다. 우리가 비교하는 완벽한 타인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타인의 일부분만을 보고 그것을 전체로 착각하며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나이든 비구 하나가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미 60이 넘었는데도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젊은 제자들은 벌써 아라한과를 증득했다는데 저는 왜 이렇게 둔한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정원의 나무들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저기 참나무와 대나무를 보거라. 참나무는 천천히 자라지만 수백 년을 견디고, 대나무는 빨리 자라지만 그만의 아름다움이 있다. 깨달음도 마찬가지다. 어떤 이는 일생에 걸쳐 서서히 피어나고 어떤 이는 한순간에 활짝 핀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진정한 성장은 남과의 비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자비로워졌는가에 달려있다. 법구경 50번 개송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의 잘못은 보기 쉽지만 자신의 잘못은 보기 어렵다. 남의 잘못은 키로 까불리듯 하지만 자신의 잘못은 교활한 사기꾼이 주사위를 숨기듯 감춘다. 이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남을 판단하고 비교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내 안을 들여다보는 것인데 우리는 늘 밖에서 답을 찾으려 합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더욱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현자는 자신의 길을 걷는다. 남의 발자국을 따라가지도 남의 속도에 맞추려 하지도 않는다. 오직 자신의 마음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뿐이다. 그렇다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이 비교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감사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 3가지씩 적어보세요. 건강한 몸, 따뜻한 잠자리, 맛있는 한 끼 식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비교의식을 자연스럽게 녹여줍니다. 내가 이미 가진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 남이 가진 것에 대한 갈망이 줄어들어요. 둘째, 디지털 거리두기입니다. 하루에 1시간 또는 일주일에 하루는 스마트폰과 SNS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현대인의 비교의식 대부분이 소셜미디어에서 시작됩니다. 타인의 편집된 삶과 나의 날 것 그대로의 현실을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것이죠. 잠시나마 그 소음에서 벗어나 진짜 내 삶에 집중해 보세요. 셋째, 지금 순간 명상입니다. 비교하는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내 발은 어디에 닿아 있는가? 지금 내 숨은 어떻게 들고 나고 있는가?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이 3가지 질문으로 마음을 현재로 돌려보세요. 비교는 과거나 미래 또는 타인의 삶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현재 순간에는 비교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42세 김 과장은 이제 지하철에서 스마트폰 대신 창밖을 봅니다. 하늘의 구름,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며 지금 이 순간도 나쁘지 않네라고 생각합니다. 55세 박 여사는 다른 사람 자랑을 들을 때 그분도 참 좋으시겠다라고 진심으로 축하해 줍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편해졌어요. 67세 이 할아버지는 경로당에서 다른 할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내 나름의 이야기가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자에게 전해줄 인생의 지혜들을 하나씩 떠올려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아직 마음 한구석에는 무언가 남아있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오랫동안 습관처럼 자리 잡은 생각들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급할 것 없어요.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기까지 오랜 시간 정진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조급해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부터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자들이 연못가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앉아 있었어요. 연꽃들이 고요히 수면에 떠 있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연꽃은 왜 이토록 아름다울까요?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제자여, 연꽃이 아름다운 이유를 아는가? 그것은 연꽃이 다른 꽃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기 때문이다. 연꽃은 자신이 진흙 속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장미가 향기롭다고 해서 질투하지도 않는다.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피어날 뿐이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각자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연꽃이 피어날 진흙이다. 그 진흙을 원망하지 말고 그 안에서 피어날 연꽃을 기다리거라. 이제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함께 마음을 고요히 해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등을 곧게 세우되 긴장하지는 마세요. 마치 연꽃처럼 뿌리는 깊게, 꽃은 하늘을 향해 열린 자세로요. 이제 눈을 감아보세요. 감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시선을 부드럽게 아래로 내리시면 됩니다. 첫 번째,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세요. 천천히. 그리고 입으로 부드럽게 내쉬세요. 들숨과 함께 지금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으로 떠올리세요. 날숨과 함께 여기라는 단어를 마음속으로 떠올리세요. 지금 여기. 두 번째, 비교하는 생각이 떠오르면 또 비교하고 있구나 라고 부드럽게 인정해 주세요. 그 생각을 쫓아내려 하지 마세요. 마치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처럼 그냥 바라보기만 하세요. 그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지금 여기. 세 번째, 연꽃을 상상해 보세요. 고요한 연못에 피어있는 연꽃 한 송이를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그 연꽃이 바로 지금의 당신입니다. 진흙 속에서 태어났지만 그 진흙을 원망하지 않는 연꽃, 다른 꽃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피워내는 연꽃. 당신도 그런 연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피어나고 있는 소중한 연꽃이에요. 네 번째, 감사의 마음을 키워보세요. 지금 이 순간,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이 평안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있음에 감사하세요. 마음속으로 3번 말해보세요. 나는 소중하다. 나는 완전하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숨을 한 번 더 깊게 쉬시고 천천히 눈을 떠보세요. 어떠신가요? 조금 전과 마음이 달라졌나요? 이것이 바로 현재 순간의 힘입니다. 비교도, 걱정도, 후회도 모두 과거나 미래에 속한 것들이에요.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소중하고 완전하며 아름답습니다. 다른 누군가와 비교할 필요도, 자신을 낮출 필요도 없어요. 장미는 연꽃이 되려 하지 않고 연꽃은 장미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신만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때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름다움을 피워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연꽃이 피어날 완벽한 장소입니다. 경전에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전해집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그리고 기억하거라. 너희 각자가 이미 부처다. 여러분도 이미 부처입니다. 다만 그것을 잊고 있을 뿐이에요. 비교라는 구름에 가려져 있던 본래의 빛을 이제 조금씩 드러내보세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달라진 일상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방식으로, 나만의 꽃을 피워가고 있다. 다음에는 사랑도 미움도 다 지나가는 구름입니다 하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미움과 원망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어 보아요. 혼자서는 힘든 수행의 길 함께 걸어간다면 분명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눌러 저희와 함께 부처님의 지혜를 배워가는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떤 순간에 가장 비교의식을 많이 느끼시는지, 그리고 오늘 명상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소중하고 의미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여기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